오늘 이 어린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로 5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1면입니다. 91면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가며 강건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갔다가 그 날들이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이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라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수종하여 받으셨.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고베 시장의 서자로 태어납니다. 서자로서 본댁에 들어가서 시장의 본 아들들 사이에 성장한다는 것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서자라고 천대받으며 늘 외톨이가 되고 혼자 놀고 추녀 그때 쭈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자라갔습니다. 어느 날 구세군 전도대가 나팔을 불며 북을 치며 지나갑니다. 그들이 지나가면서 외치는 소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가가와 도요히코는 이 전도대를 따라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서자의 아들도 구원받습니까? 전도대원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대로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은 흙입니다. 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참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비로소
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확실하게 알고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유명한 안트로포지스트인 그 인류학자죠. 마가렛 미드라고 있습니다. 마가렛 미드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현대에 와서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 아버지는 누구냐? 아이들의 생각에는 엄마의 남편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인류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Father image, 아버지 형상, 그것은 일생을 좌우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율법을 배웁니다. 몸에 익힙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율법과 은혜,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통하여 율법을, 아버지를 통하여 은혜를, 아버지를 통해서 진노를,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부슈네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부모의 눈을 통하여, 그 눈빛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참 간단하고 너무나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난생 처음 예루살렘을 구경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12살 된 어린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들어갈 때의 그 감격,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아버지 집을 느꼈습니다. 행복하고 안정되고 사랑스럽고 감격했습니다. 마침내 참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느끼고 큰 능력과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이 성전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성경을 이야기하고 듣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떠나간 것도 몰랐습니다. 사흘 후에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사흘 동안 도대체 어디서 잤으며 무엇을 먹었나? 궁금합니다만은 사흘 후에야 그 부모님이 허둥지둥 여기까지 찾아와서 아기 12살 난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해서 내 아버지와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충곤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거를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12살 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개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Father image, 아버지에 대한 그 고백은 대단한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때 가장 대표적인 교훈, 탕자 비유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그 탕자가 집을 나갈 때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할 때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기뻐하고,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얻었노라 잔치를 하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너희 부모가 비록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많은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아들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가정 구하라 주신다. 그 아버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확실하게 눈앞에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을 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주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요,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이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거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만남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아버지 집에 그 아들이 있는 거죠. 또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의식으로 모든 세상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마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으로 만나주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끝까지 그 묘지를 떠나지 않고 있었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맨 처음으로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중한 교훈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이제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입니다. 어린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아버지 이미지가 좋은 사람은 예수 믿기가 좋습니다. 쉽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더 이미지가 나쁜 사람, 죄송하지만 아버지라면
몽둥이 들고 때리고 술 먹고 돌아와서 행패하는 그런 아버지밖에는 머릿속에 없어요. 이런 사람 예수 믿기 힘듭니다. 이걸 다 지워버려야 되니까, 이걸 다 씻어볼 때까지 참 파더 이미지, 아버지 상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아버지를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지요. 그런가 하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진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 참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 지워버리고 나는 가가와 도요의 것처럼 나는 시장의 소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게 참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바로 직전에 모나지 광산 강진호동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 몇 사람이 거기에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하루 종일이 그냥 있더라고요. 이제 밤에 갈 거라고 그래요. 밤에 행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오후 3시쯤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책임자 보고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나는 기독교인인데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3시간만 놔주라.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 사람이 감동이 돼가지고 놓아주더라고요. 가라고.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내가 늘 나가서 기도하던,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던 그 예배당에 가서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3시간 동안 집을 두르지 않고 어머니도 만나지 않고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3시간 만에 갔더니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광산으로 끌려갔습니다마는 아버지의 집을 다녀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응답을 받고 갑니다. 근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동안 감고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집. 제가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본당을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낮에 제가 지하실에 있는 사무실에서 가끔 올라가서 성전 이 본당을 좀 올라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올라가 보면 여기에 교인들이 많아요. 낮에 한 10명, 20명 있어요.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이 낮 시간에 기도하라고 오셨습니까? 저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러 가는 길이거든요. 성전을 다녀가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왔어요. 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죽을 뻔하고 살았거든요. 지금 다시 산 생명을 가지고 어딜 가야 되나? 교회에 다녀가야 하니까 아버지 집을 다녀가야 하니까 여기 왔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만은 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웅산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에 같이 갔던 회장님이 계십니다. 꽝 하고 터졌는데 다 죽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탄 차가 그 아웅산으로 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중간에 고장이 나서 이분이 기술자니까 그 자리에서 고쳤어요. 그러는 동안에 한 5분 동안 지체가 됐어요. 그리고 가는데 앞차가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분은 살았어요. 부랴부랴 수습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는데 새벽 3시에 비행장에 내렸어요. 이런 경황에 무슨 서로 인사하겠습니까? 서로 흩어져가지고 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분도 택시를 불러 탔어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죽을 뻔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 다시 산 생명을 가지고 어딜 가야 하나 생각할 때 자기는 한 번도 새벽기도 다녀본 일이 없대요. 그 부인은, 그 권사님은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는 분이지만 그 남편은 한 번도 새벽기도라는 다녀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난 예배만 나오는 사람인데 그 시간에 택시기사 보고 교회로 갑시다. 소망교회로 갑시다. 소망교회에 갔대요. 가서 내리고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아니 대통령 수행하는 그 반에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택시비를 줄 게 없어요. 그래서 택시기사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조금 기다리면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여기 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탁해서 돈을 빌려서 당신한테 넉넉히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분도 마음이 감동이 돼서 1시간을 기다려주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을 붙들고 내가 여차여차한데 돈 좀 꿔주세요. 그래서 새벽 택시 값을 줬대요. 그리고 생전 처음 죽었다가 다시 찾은 생명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에 기도한 일이 있노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버지 집, 아침에도 아버지 집, 밤에도 아버지 집,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아버지, 기쁜 일을 당해도 아버지 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여기 응답이 있고 해결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볼 것도 없어요.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집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 성전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은 만나주실 것입니다.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참 그 어린 12살 어린이가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뭘 보여주겠습니까? 무슨 말로 가르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사는 모습,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고 아버지 집에서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아버지 집 중심적으로 사는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 아버지 집을 찾고 어린아이들의 손목을 잡고 아버지 집을 찾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느끼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아버지 집의 정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